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00장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1년도를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또 주님의 성전에서 새해 첫 번째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험난하고 복잡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에게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건대 저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너무도 게을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 쓰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욕구와 만족과 쾌락을 위해 더 많이 썼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케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위해 이루신 일들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통당 환우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통치자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상이 사라지고 불의와 정직히 불의가 부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나라 전체가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사오니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고 종식이 되어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4대 비전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새해에는 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또 우리 개개인이 회복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가 같은 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종시를 대한민국을 섬기는 또 세계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1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01년 신축년 새해를 맞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인생의 길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다 종교이겠습니까?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서 자기 중심으로 믿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개척하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에 인생의 길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 필경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실패 없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찍이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낯선 길을 떠나면서 긴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롭게 전개될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소망과 기대감도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새해가 되고 절기가 바뀌었지만 그것은 다만 계절과 절후의 매듭이요 달력상의 시간이 변했을 뿐이지 사실 새로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도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한 전도서의 기자 말씀처럼 어제의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같은 길, 같은 직장, 같은 식구, 같은 집, 같은 환경일 뿐 그 하나하나 달라진 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력상의 시간이나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말하자면 달력상의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과 참된 결단으로 그 길을 걷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새해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것도 새 것일 수 없고 새로운 제도도 새 환경도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해 아래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영혼을 상대로 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달력산의 시간을 중심에서 기뻐할 것도 또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이 1살 더 먹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새해가 되었다고 덤빌 것도 아니고, 과거의 회상에만 빠져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서 금년 한 해가 신앙도 인생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도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되려고 소원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되겠다는 의식보다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뜨거운 불이 붙었기에 어쩔 수 없어서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름에 가지는 뜻처럼 여호와께서 던지신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8년의 선지자가 되는데요. 50년 동안을 예루살렘 최후의 멸망까지 맨발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 동안 선지자로서의 길은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된 후에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고향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칭하기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부패와 타락을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그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픔을 함께 하였기에 그가 깨달은 진리가 또한 매우 컸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10장 23절 전까지 말씀을 대강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바로 알 때에 진리를 바로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척 중요한 것이고, 성도는 괴로움과 환난을 통해서 결국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고난당할 때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 자기가 그 고난을 마땅히 받을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깨달은 진리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 줄 잘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01년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깨달은 두 가지의 깊은 진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인생의 길이 결코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약 400회 정도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길이라는 단어가 400번 나오는데요. 이 길이란 그저 하나의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평생 여정, 인생이 걸어가야 할 도리, 인생의 방법, 인생의 진리들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길을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항상 형용사로서 붙이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생명의 길, 의인의 길, 바른 길, 평강의 길, 겸손한 자의 길, 생명나무의 길, 진리의 길, 많은 길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 본문을 보면 인생의 길, 즉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 인생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아래 있다는 깊은 진리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 인생길이 자기 손에 있는 줄 알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것은 인생의 길이 결코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손길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진리는 결국 참된 구원의 종교는 자율주의가 아니라 타율주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확실히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민족의 길을 제시하고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인생의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볼 때 종교라고 다 종교이겠는가?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겠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믿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개척하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지난 19세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율주의를 예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 예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자율주의는 바로 고삐 풀린 말과 같습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에 인생의 길을 자기에게 두면 필경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 때 참으로 실패 없는 생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과 고백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길이 확실할 때 그 걸음도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신에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간순간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삶의 구체적인 표준이 부패하고 불완전한 나 자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실상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갖는 사람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살아감에 있어서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도만이 참된 지도요, 그분의 지도를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가는 인생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아브람 카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사상과 삶이 동시적이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길이라면 삶은 곧 걸음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상은 생각도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있을 때에 우리의 일생은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겠노라고 덤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의 구체적인 신앙의 원리를 바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걸음은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걸음이어야 실패 없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내 표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한 신앙이어야 할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뜨겁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치리이다. 아멘. 이 말씀도 결국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알고 빛 대신 말씀, 등불 대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기에게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기한 질문을 신약의 우리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요. 우리 다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결국 구약의 진리, 신약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인생의 길이 인생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이 가르치는 신본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늘 머물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새해 첫 주간을 또 첫 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목회 일정, 교회의 일정들을 잘 보시고요.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영혼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5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방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여하시고 또 한 달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성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꼭 하나님을 드리는 그런 예배와 똑같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하시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1월 17일까지 각종 모임과 행사 또 교회의 모든 식사나 이런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17일까지 주일 대예배, 찬양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밴드와 함께 여러분들 교회 이제 온라인과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여러분들 드려주시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출력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큐티 금연에도 성경을 1년의 성경 1독을 목표로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큐티에 묵상을 하시고 또 아멘으로 여러분들 또 문자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가정 성경 공부 다시 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충실히 또 잘하셔서 또 이 개인 가정 성경 공부도 역시 홈페이지와 밴드에 올려져 있으니까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반독 통독대행 문명호 권사님께서 102독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또 성경을 다 같이 읽어서 200독을 또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2구역에서 교회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일기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온도가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데요. 특별히 건강, 감기, 몸살에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철저히 또 잘 해주시고요. 또 코로나에 여러분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10장 다 같이 찬송 부르고 축도로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이 맘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2021년 새해 찬양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온 성도들, 온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사역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